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3절,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사랑하여 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섬기신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사랑의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외상장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송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어주는 약은 병의 예후가 좋고 그리고 완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치료는 받았지만 돈을 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상장부에다가 이름을 적어두고 먼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외상장부에 더 이상 이름을 적을 수 없을 만큼 빼곡하게 가득 차게 되면 이전에 있던 외상장부는 태워버리고 그는 또다시 새로운 장부를 꺼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어떤 사람이 너무나 이상해서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왜 치료는 해주고 돈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상장부를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송청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 40년간 외상장부를 태워왔지만 한 번도 큰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분들로 인해서 저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외상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참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많이 들었던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외상장부를 기록하신다면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외상장부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행했던 수많은 나의 실수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나의 수많은 다짐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외상장부에다가 누구 이러이러한 약속이라고 하면서 빼곡하게 기록을 해두었다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외상장부 가운데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외상장부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구 이러이러한 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옆에는 또한 완불, 다 갚았음, 다 지불되었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실수들,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수많은 다짐들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외상장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행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다짐들과 실수들을, 우리의 외상들을 다 갚아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그 모든 실수들 옆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갚았음, 완불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우리는 혹시 어떠한가요? 우리의 외상장부에는 어떠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외상장부에는 누구의 이름들을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한테 실수한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혹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외상장부 가운데 누군가의 이름을 오늘도 빼곡하게 적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상장부 옆에, 우리의 이름 옆에 다 집을 지었되었다라고 적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그 이름 옆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지불되었음이라고 기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오늘로 해서 우리가 5주 동안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기억이 되시나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으신가요? 우리가 오늘로 해서 5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칠 때쯤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남아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안 보고 같이 한번 이렇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다음 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간혹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속에, 내 안에 내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안에는 내 고집이 자리할 곳이 없고 나의 자아가 자리할 곳이 없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의 불순종이 자리할 곳이 없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외적인 현상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준비가 된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리할 수 없고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자리할 곳이 없고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서는 크레스테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비 혹은 선함 혹은 친절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선하고 친절한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로 이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선함과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와 관계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선하고 어떤 나를 수용하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러한 확신이 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마음은 서로의 관계를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향해서 이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자비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선함과 친절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비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말씀 32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너희가 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만일 저렇게 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너희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칭찬을 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연한, 그저 당연한 행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신앙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살아가는 너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가 기준으로 삼으며 너희가 굳게 서야 할 너희의 기준이 너희에게는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며 너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며 너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성품을 보여주시느냐,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기준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고 선함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그 선하심이 바로 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자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을 나의 성품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흘려보내는 선함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무엇이라고요? 돌아오지 않을 곳을 향하여서, 한쪽 방향을 향하여 내가 흘려보낸 그 물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내가 오늘도 그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돌아오지 않을 곳을 향해서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내가 한쪽 방향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는 강물과 같은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심처럼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흘려보내는 선함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는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일방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약속들은 쌍방간에 맺어지는 약속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만일에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다른 한쪽도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쌍방간의 의무를 지니게 되고 쌍방이 그 의무를 준수하게 될 때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이 세상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약속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는데 이 언약을 맺는 주체는 쌍방이 아니라 일방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손가락을 걸고 우리 서로 약속을 잘 지키자라고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약속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약속을 서로 맺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약속이라면 그건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나 일방적이고 그것은 너무나 부당한 약속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일의 반대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적인 것이고 상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에 언약을 맺었던 두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언약 자체가 무효화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이 언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에 이 언약이 둘 다 지킬 때야지만이 유효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그 언약은 어쩌면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언약을 맺고 뒤돌아서는 그 동시에 폐기되고 말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지만 수도 없이 그 약속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그것을 버려왔던 것이 인간이 걸어왔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리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약속이 서로 이 약속을 지킬 때만 유의미한 것이라면 아마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그 약속은 이미 휴지통에,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성품과 우리의 이 죄된 성품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세우시는데 우리의 그 연약하고 죄된 성품 위에 당신의 언약을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위에 당신의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도 저버리고 또 저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다짐을 수없이 번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당신의 성품 위에 그 언약을 두시고 그 언약을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사자 가운데 김희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가운데 창세기를 주석한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은 창세기를 결코 폐기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읽어보게 되면 그 창세기 이야기들 속에는 얼마나 반복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배반의 역사, 인간의 실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인간의 그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후손이었던 노아 홍수의 이야기,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없는 수많은 인간들의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 창세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폐기되지 않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그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무엇이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또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우리의 신실하지 않음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를 두고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일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여전히 실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완성되고 성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일방성에 비추어서 오늘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 자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지만, 내가 흘려보내는 이 물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흘려보내는 강물과 같은 사랑과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지만, 그리고 이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오늘도 흘려보내시는 그 일방적인 사랑과 선하심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언젠가 그 사랑이 나에게도 돌아오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를 향하여 오늘라도 흘려보내는 나의 선함과 사랑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지 말고 그를 향하여 오늘도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선함의 강물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나이가 많으신 어느 권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당신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혼자 예배드리시고 혼자서 헌금하시는데 그 헌금한 돈이 모아지게 되면 한 번씩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고 이 물질을 너무나 어려워서 도움을 받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그러한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이 강물을 흘려보내지만 이 물질을 흘려보내지만 그러나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이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무언가를 꼭 바라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권사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신앙의 고백의 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줄 알면서도 나에게 돌아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려보내 주신 것을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줄 알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 힘으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강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내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강물을 나에게 흘려보내주심을 내가 느낄 때야지만이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그 사랑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 사랑의 선함이 우리 속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선하심과 친절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 가운데서 그와 같이 행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로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성품이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국어 선생님으로 계시는 한 집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시집을 내어서 주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 참 인상 깊게 마음에 남았던 한 가지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아버지를 닮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집사님이 생각을 해볼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에게는 아버지를 닮은 곳이 별로 없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집을 와서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발을 보는데 발가락에 무좀이 심하게 생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치는 생각이, 지난날의 아버지가 무좀이 그렇게 심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고는 나는 아버지를 닮은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 아버지의 무좀을 내가 닮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추억하는 그런 시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는 무엇을 닮아도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모습 속에는 무엇을 닮아도 그 아버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의 성품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그 자비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세상이 너희를 칭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품 속에 희미하게 남아 아무것도 닮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닮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의 한 가지 모습이라도 내 속에서 그것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자비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의 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자비와 사랑을 볼 수가 없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에 대한 탄식과 한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모습을 잃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향한 그러한 탄식과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하신 성품입니다. 자비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은 이 자비의 열매를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닮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